2024년 8월 2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땐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배우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지금도 찬양하며 또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진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2013년 아마 6월 말이나 6월 초에 좀 되었을 텐데 우리 영기와 인해와 주희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시에나에서 중국 국제학교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을 보내셔서 1년간의 학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학비를 주실 줄 알고 또 이제 우리가 1년간 이제 학교에다가 돈을 내겠다 하고 다녔는데 학비를 내지 못하게 돼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죠. 못 다니게 된 지 한 8개월, 9개월 좀 되었을 때 아마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에 3년이 다 돼갈 때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자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어떤 그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이민국을 가봤어요. 이민국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비자가 그 이민국 직원이 이야기해 주기를 240일 정도의 그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3년간의 학생 비자로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중간에 학교에서 이런 비자가 취소됐다,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라고 문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이 학교에서 이제 비자를 이제 취소시킨 거예요. 취소했다라고 알려주고 너희들 빨리 이제 싱가포르를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이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마다 이 인민국 가서 도장을 찍고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야,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다 같이 가정에서 기도회를 할 때 얘가 통별을 하는지 물리로 걸어라 하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자녀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한국으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무리로 걸어라 해서 아마 진짜 무리로 걷지 않았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공동체의 큰 경험 알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모세도 홍해 바다를 자기가
지팡이를 때를 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모세가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언제까지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홍해를 향하여 방향을 지시를 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수많은 잡족들과 이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까지 합치면 뭐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들의 주치였던 우리 김성학 박사님, 이 김성학 박사님이 침술의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그 왕자들의 그 호의를 힘입어서 이 시내산의 위치, 그다음에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 홍해길, 이 홍해길을 아마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 떨기나무, 불꽃나무, 떨기나무인가 무슨 책을 만드셔서 이 홍해길, 오늘 이 비아히롯에서 바알수본 홍해, 이쪽 홍해 시내 그 시나이 반도죠. 그 이스라엘 저기 애굽 땅 쪽에 있는 비아히롯에서 홍해 건너 미디안 쪽에 있는 바알수본까지의 이 위치를 알아낸 사람이 이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숫곳, 에돔, 그다음에 홍해와 믹돌 사이에 이 비아히롯, 이 루트를 서방에서는 다 이렇게 다 이제 시내산까지도 다 임의로 정확한 길을 이제 뭐랄까 정확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 그러면 진짜 시내산에 가서 막 그 관광길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는 가톨릭에서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성지다 하고 다 우르르 걸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곳에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를 만났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정확한 도망하는 길, 6월절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 광야길을 홍해를 건너가는 길을 우리 한국인 김성학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나? 그 김성학 박사님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 통해서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시내산 부근을, 미디안을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금 홍보하려고 건설하고 있어요. 전에는 철통같이 이곳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김성학 그 박사님도 이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그 주치라고 하는 그런 그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마 이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을 때는
아마 10년이 더 됐던 것 같아요. 10년이 뭡니까? 더 오랜 한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 미대한 광야 이쪽을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호텔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해서 이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엄청난 고속도로를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세계적인 휴양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만 천연가스만 팔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이 관광 자원 아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성지가 됐던 것처럼 이쪽을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열 번째 재앙 이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말 열방 중에 장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8절, 17절에서는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야, 너 예배 드리게 해줄게. 예배 드리라 괜찮아. 이제 막 굉장히 그 호의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셈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 목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보여지는 그 모형이 바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제 제2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15장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이 모세의 노래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천하 만민이 이 홍해를 가르신 일들 인해서 광야의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 그다음에 가나안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바로가 이 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아마 이후로는 이 바로는 애굽은 이제 더 이상 그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하고 역사에서 어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게 그 패권 국가로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집트는 관광 국가, 예, 아주 그냥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도리어 지금은 중동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란,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 애국 같은 나라는 지금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했죠.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서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냐면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67년 전쟁이죠. 67년도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초자연적인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3번 이상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1948년 5월 10일 날 건국했는데 4번의 이 절기 때의 해와 달이 그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이 1949년도와 1950년도 이때 4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1967년, 68년 이때도 4번의 절기에 그게 우리 유월절과 초막절, 그 다음 해도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2014년, 2015년에 제가 절기를 공부한 게 언제냐면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싱가포르를 떠나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절기, 7대 절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이 절기를 계속 막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 앞에 이르렀다.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종말이 제가 최초로 듣기로는 1992년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2년 전, 아마 대학생 복학하고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대구에 가서 그 당시에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 오늘 금방 읽은 모세의 노래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나팔 대접 중에 그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대접재앙에 이 바로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로가 계속 완악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바로에 갔을 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느냐? 보낼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아유 좀 보내야 되겠네.
그래 예배 드리라. 그러다가 또 마음을 또 재앙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완악을 했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다 가라 이제 보냈어요. 그 광야를 갔는데 이들이 가는 길이 보니까 오늘 광야 끝 에담의 몸을 보고 이 3절에 보면요. 바로가 웃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제가 아침에 이 비하히롯을 어디 위치가 어딘가 하고 그 다음에 에담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 시내산은요 시내 반도가 있고 그 앞에 홍해가 있으면 그 광야가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높이가 시내의 반도에는 산 높이가 3,000m 평균 3,000m의 산들이 쫙 둘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숲곳을 지나서 이 홍해길로 오는 데는 아무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딱 루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루트가. 예.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000m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3,000m면 백두산 천지가 2,774m인데 쉽게 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청해성 시닝에서 귀덕현에 갈 때도 그 중국 정부에서 2차선 도로를 만들었는데 정말 높아요. 돌고 돌아서 그 3,800을 넘는데도 어떻게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 그 최정상이 3,800m입니다. 걸어서는요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 이 광야길에 정말 길을 만드셔서 바로가 볼 때는 이 광야 끝에 딱 포위됐다 생각하는 거야. 전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였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길이고요. 이제 광야 끝에 딱 머무르는 거야. 바로는 이 땅의 통치자니까 이제 도간에 던지야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제 뭐 이제 장사 지낼 일밖에 없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마병과 기병과 그 최정예 병사들을 그렇게 바로의 직속 부대들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평양에 김정은의 그 최강 호위 무사들 호위 부대들만 다 동원한 거예요. 갇힌 바 되었다. 이제 동안에 던지다. 이제 정말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정말 다시 회군을 하게 하든지 정말 포로를 잡든지 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서는 광야가 여러 번 나옵니다. 광야 3절을 보세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3년 반 1260일이 돼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도망할 때에 안식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이때는 야곱의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 광야로 도망하는 거 1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광야 여러분 홍해를 걷는다. 예, 홍해. 자, 이것은 정말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정말 천혜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 이쪽에서 비하히롯에서 바알수본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 길을 열어요. 그러다가 이 바로 군대가 잘 됐다. 예?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얘들을 다 진멸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거리를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할 쯤 돼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숨을 시키기 위해서 딱 그 안에다가 딱 진멸하도록 그 시간차 공격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비하이롯 앞에 있는 이 그 공터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집결을 할 때 이 비하히롯에 있는 이 바닷가에 이 모래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가로 세로 6km에서 9km. 예. 여기서 6km면요. 여기서 지축동에서 연신내까지 한 6km 좀 안 되려나? 예. 여기서 광화문 길이 한 11km 되거든요. 이 통일로 길로 가는 게. 예. 그러니까 6km와 9km면은 굉장히 넓은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이들이 머물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직결해서 홍해길도 이 바다가 길이가 보니까 대충 봤는데요. 15km예요. 15km. 여러분 홍해가 이런 뭐 창릉천 건너듯이 한강 뭐 2km 이렇게 건너듯이 진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거의 바다예요, 바다. 15km면 이쪽에서 저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홍해 바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좁고 그리고 이 홍해가 이 깊이가 뭐 거의 뭐 1km 엄청나게 깊어요. 바다입니다. 근데 이 청장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비하히롯에서 바알수본 가는 데는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뭐 1, 200 되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 얼마나 바닷물이 크겠어요.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가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축축하고 그 바닷길이 얼마나 돌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무슨 에어컨을 틀어도 그 물을 다 말르기 힘들 텐데 이런 비 와 오고 나면 그 바다 이 물웅덩이도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에어컨을 불어가지고 와 해서 마른 길로 하나님이 물청소를 딱 해가지고 빗자루로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정말 구원에 일치의 허점도 없이 아무도 그 가는 길에 15km 가는 길에 쓰러져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바닷길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길을 이 바로 군대는 하나님이 사망에 하나님 물을 덮어버렸어요. 탁 덮어서 수장시켰어. 나중에 건너와서 보니까 이제 죽은 군인들이 이제 이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알 수본 쪽에도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전차들 그런 무거운 것들은 이제 나중에 탐사를 해보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것들이 다 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광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나는 전능하다. 나는 이래도 전능하고 저래도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길을 만드시는 일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중국어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는 선교사로 갈 것이다 하고 정말 교회도 그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정리가 되는데도 2년이 걸렸어요. 막 교회를 세우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정말 선교사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자녀들도 공부하지 못하고 그 1년을 놀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상해에서 같이 알게 됐던 선교사님 딸도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해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그 공통된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우리는 학생 비자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선교사님의 딸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대학은 교통대학인데 그 교통대학에서 부속 초중앙에서 계속 교장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정말 얘기해 보면 잡족들, 잡족도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허다한 중도한 이 잡족들도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 우리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또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사람이 이 몸이 정신이 약간 맑지가 않더라고요. 잠이 들 깨가지고 아이고 괜히 잤나? 괜히 좀 몇 번 더 좀 쉬려고 누웠다가 깨니까 이 잠이 들 깬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에 통로에 불을 켜려고 또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또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만드는 자다. 너희들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지라도 오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많다. 그런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나 보다. 이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떨 때는 우리가 모세가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를 이 광야에 사방이 막힌 이 비하이롯에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게 12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야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게 뭐겠어요? 누룩입니다. 누룩. 원망. 불평. 왜 안 간다는데 데려와서 이 우리를 왜 그렇게 놀리느냐면 10절 바라과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적정 지역에 이 파주 쪽에 일산 이쪽 고향 온평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북한의 특수부대가 일산 쪽에서 아니면 적경 지역 임진강 건너에 지하 땅굴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터널 뚫은 데서 김포나 이쪽 일산 쪽에 아니면 뭐 양주 이쪽에 이제 특수부대들이 한 3만 명이 한 시간에 3만 명이 나올 수 있답니다. 이제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특수부대가 다 뛰쳐나왔어. 그러면 우리 적정지기엔 DMZ 있는 병사들은 도관에 던지가 됩니다. 예. 갑자기 다 앞에서 포위하고 뒤에서 포위하고. 그러면 정말 도망가야 돼요. 또 중무장한 군인들이 AK 소총을 들고 막 갑자기 수만 명이 막 이거 풀어서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이제 난리 나겠죠. 백성들이. 우리나라 군대는 뭐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땅굴도 못 찾고 그렇게 민간인들이 땅굴 찾으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전쟁이 나서 막 갑자기 특수부대가 한 번에 막 온 사방에 막 북한 군대가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잡으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나라 발칵 뒤집어지겠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애국과 맞짱 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못에 너가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뭔가 실패 뭔가 안 되면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예. 이들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 13장에 유교병을 제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 일주일 사이에 이 유교병을 다 제하라.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자, 여러분 분명히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반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사흘길에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걸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 이 홍해는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우리는 못 참고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죽는 것보다 낫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야.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야. 미천이 다 드러난 거야. 이것이 광야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애굽화된 세속화된 세상의 이 애굽에서 세상을 본받았던 이 400년의 시간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이때에 세우신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화됐고 정말 만몬화된 모든 교회들이 돈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도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나 돈이나 어떤 외향적인 이거 아니고도 또 그런 시대에 도시화된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모든 부와 존귀한 예물들을 광야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재정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제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이 출애굽기 이야기 출판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책 표지라든지 대충 아는 내용이 그때는 이런 출애굽 내용이 그 목사님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제 모세는 40년을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나 안 갑니다. 나 말도 못하고 나 찾지 마세요. 계속 그랬죠.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면 모세는 이것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 다 심판하시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아까 12장 6절 14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6절 읽었어요? 네, 그다음에 1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도 보면 강물이 말랐다죠. 지금 강물이 마르고 있어요. 그 터키에서 이 이라크하고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터키가 상류에서 댐을 한 10개 이상인가? 하여튼 다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마치 저기 중국의 란창강, 중국 말로 란창강이고 저기 동남아에서는 메콩강이라고 합니다. 메콩강. 그 메콩강이 중국의 란창강, 그 운남에서부터 다 막아버려요. 수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마찬가지로 터키도 이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엄청난 그 물을 저장해가지고 농사 짓는 일에 특기를 좀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요. 강물이 말랐다. 마치 오늘 홍해길이 홍해물이 바다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 강물이 마른 걸 보고 바닷물이 마른 걸 보고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잖아요. 쫓아왔잖아요. 마치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의 군대가 2억 명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2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재밌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광고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정말 스릴이 있어요. 예고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누가 뭔가 결정적인 뭐 이렇게 가령 그 본편을 보여주기 전에 예고편을 쫙 보여줘요. 가령 뭐 오타니 선수가 40호 홈런을 빵 쳤어. 그 순간만 딱 보여줘. 오, 오타니가 40호를 쳤네. 근데 다 안 보여줘. 그 스윙할 때 빵 하고 딱 하고 소리만 나고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막 화나는 건 안 보여주고 이제 그 예고를 딱 보여주고 이제 본편에 쫙 이제 풀어줘요. 오타니가 이제 딱 등장해서 그 40호 치는 그 뭐는 풀 스토리를 다 보여줍니다. 마치 이 출애굽기는 앞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오는 그 군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 북한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이제 선교사도 가고 또 계린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자녀들은 뭐 이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한국에 하나님이 6년 전 2016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 이민경 그때 선교사죠. 선교사도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칼리트라는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 킴블리조 목사님을 향하여 내 와이프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처럼 너의 와이프도 이제 목사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작년부터입니까? 2023년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는 그 해 2023년 3월부터 이민경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물론 이제 20대 때 칼빈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로 공부한 거고 뭐 전도사 고시, 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다시 이 대한신학교에서 대신 복은 총회신학교에서 이 과정을 공부하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교단을 옮겼기 때문에 편입, 편목 과정을 또 1년을 다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이 직분이 지금 무슨 사역에 집중하느냐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시대에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또 아주 큰 교회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북한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말씀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통일하고 싶은데 바로처럼 김정은과 노동당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놓아주라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철조망으로 다 만들고 또 심지어는 중국 쪽에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에도 다 철조망을 쳐서 이제는 원천 봉쇄, 탈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점점 그 강들을 더하고 이 DMZ 때도 얘네들이 벌써 통일될 줄 알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북한 군인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월남하지 못하도록 지혜를 설치하고 또 철조망도 다시 없는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교동도에서 북한 사람이 건너왔죠. 제일 끝이에요. 서쪽 제일 끝, 육로로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이제 끝 지역이 교동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8월에 건너온 병사가 고성군 22사단 최 바다 끝이에요. 이쪽 바다 끝 동해와 서해 바다 끝 한강 끝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DMZ 때에 대북 방송을 해서 한국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곳이다. 자유를 풀어놓는 곳이라는 것을 북한 병사들에게 다 알렸어요. 북한 병사들 100만 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전에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중국을 통해서나 USB나 이런 것을 다 들었는데 거의 뭐 5년 만에 정말 또 이 대북 방송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통일 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유통일의 원년이 2024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핵심이 뭐냐?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지금 그거는요. 벌써 마음만 먹었으면 러시아가 초창기에 이길 수도 있어요. 그 땅이나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보면 왜 못 이기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뭐 외국의 지원도 받지 않고 그 러시아 군대만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너졌습니까? 계속 뭐 전쟁을 해요. 전쟁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뭐 어떤 나라는 러시아 편을 들고 막 누가 이기라는데 이 전쟁의 내면은 뭐냐? 내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환난과 이 핍박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그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역에
얼마나 광활한 그 면화 이런 것들을 돈이 되는 거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차단시켜 놨어요. 집도 없고 밭도 없게 되고 경제 활동도 못 하더니 이제 고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홍해길을 만들어서라도 전쟁의 위협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서도 이 홍해길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남들은 전쟁하고 난리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막 경제적으로도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로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제 코리아 드림.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까?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우수성을 막 저기 북유럽 사람들도 한국 와서 한국 좋다고 한국 음식 좋다고 그러고 지하철이 이렇게 좋냐고 막 하고 전 세계가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러시아 계통의 그 이쁜 아가씨들이 한국 좋다고 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홍콩, 그다음에 윤역 이런 데가 도쿄 이런 데가 좀 그 시대의 컬처의 대세였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집중이 분산도 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이에요. 무기도 마찬가지. 방산업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또 뭐 세상의 유행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전쟁 중에도 막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유통일을 하게 하시려고 힘을 굉장히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땅들을 돌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성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재정을 보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 건국된 이후로 1948년 건국된 이후로 이런 기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알겠어요? 그 옛날에 뭐 이스라엘 언제 가본 적이 있겠어요? 응? 여러분 미국은 뭐 유학 간다. 취업 때문에 가지만 이스라엘은 취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은 성지다라는 거죠. 주님이 태어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이 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공부도 많이 하러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대학에 언어 연수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스라엘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선교는 한국이 다 하고 있고 또 다라기보다는 정말 큰 선교를 감당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하는 나라는 전 세계 손꼽을 나라인데 아시아에서는요 한국이 탑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 연합된 나라는 한 몸이 돼서 한 몸 원유면이 돼서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자유통일, 이스라엘 회복,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단체들이 또 기독교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갑작스러운 이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 자유통일의 이 바람이 한국 교회로 다 확산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만을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일으켜서 깨워서 북한을 통일하려면 한국이 똘똘 뭉쳐야 돼요. 교회가 똘똘 뭉치고 정부가 똘똘 뭉쳐서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통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자유를 그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자유를 외쳤는데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도 더 많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북한의 회복과 자유통일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이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을 통해서 하셨듯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열방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모든 세력들도 정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정말 매장지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유교병 누룩들을 주여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높이는 일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은혜 하나님 주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주여 우리는 또 참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주님 참으로 사방의 우귀 상함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으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신부로 깨끗하게 단장하여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참으로 주 오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 혼인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단장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이때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홍해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른 땅처럼 대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의 백성들을 다 깨워서 함께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